오늘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단련하시고 마침내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우리도 또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으로 또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걸어가야 될 삶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랑방도 가야 될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끝말 잇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를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조금 좀 속도가 늦었지만 그래도 충성하시겠다고 하시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게 되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확 들어오시나요? 충성하게 되면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 되는지 우리 60, 70 세대들 여기 계시죠? 50 세대도 계시죠? 50, 60, 70 세대 계시면 저도 어릴 적에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오후 저녁 5시만 되면 이제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럼 가던 길을 모두 다 멈추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뭘 하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그걸 한번, 지금 또 청년 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요. 그 국기에 대한 맹세 다 기억하시죠? 아닌가요? 아리까리 하신가요? 하도 오래되어서. 자, 낮에 자매님들은 그냥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녁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쏟아져 나올 줄로 믿고요. 자, 국기에 대한 맹세 시작. 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충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충성 앞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뭐를 다 바쳐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조국과 그리고 나라와 조국과 민족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냐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충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우리의 사명에 바치고, 또 사랑방 순장님들은 사랑방에 바치고, 교구장님들은 또 교구와 사랑방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된다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사랑방이 어떻게 될까요? 교구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교구를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순장님들이 또 사랑방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헌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사랑방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될까요? 부흥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수적인 부흥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도 벌어질 것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애국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 나라 안에 민족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되는 역할도 맡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정치인들 같이 입술로만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국민을 아낀다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귀한 추석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충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충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로 하지요. 충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어떤 것인가요? 충성은?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왜? 세상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충성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충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눈빛을 보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표정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장로님들이 또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또 서리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충성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름다운 역사가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정말 내려가는 충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충성을 누리고 받을 때 우리는 저절로 또 우리의 충성을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충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최고의 충성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충성입니다. 그 충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충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재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랑방도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그 충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충성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도 그 충성을 따라가면 될 테니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라면 어떤 존재들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압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일꾼이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무엇을 맡은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맡은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맡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로 공통적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다 번역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청직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란 얘기입니다. 청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 걸 맡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청지기라는 역할은 뭐냐면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을까? 충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 있는데,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거든요. 충성스럽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구나, 한번 살펴보지요. 같이 봅니다. 다음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직 낯설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지만요, 쉽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만 되는 비밀이 아닌 존재, 정말 환히 드러나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밖에 전할 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역할 속에서요, 최고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이 최고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바로 은혜로운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서요, 바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이 있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맡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충성스럽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요, 세상에 아무리 좁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랑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존재, 우리가 맡은 자로서 증거해야 될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구주 예수를 맡았다는 거거든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 제발 의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만 구해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주역이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달복단하는 그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확신 있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우리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말 얼마나 힘쓰는지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넘쳐나는 간증이 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죽음마땅한 이 존재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충성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 충성을 받았으니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예,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뭐를 잘한 게 있다고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충성되이 여겼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바울 안에 들어가셔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미래를 기대하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뭔가 보여주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충성된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쏟아보고 있다면요, 이걸 기억하면서 걸어간다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13, 14절이요 바울이 충성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충성이 먼저 들어왔는지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충성이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충성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비방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방 안에서 어떤 때는 뒷담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까지, 정금같이 변화될 그 모습까지도 미리 다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려 두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며 또다시 충성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충성이 지금도 우리를 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정금같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방 안에서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안다 얘야, 내가 안다. 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알고 네 마음속에 어떤 무거움이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시 또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바울이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 그 고백이 바울의 삶 속에서요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일날 강의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도행전 속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요 3번씩이나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때를 얻을 때마다 왕들 앞에서도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계시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서신들을 보면요 그 내용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해 주신 그 충성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게 만들어 주셔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게 만들어 주셔야 그 믿음이 충성이 되는 거거든요.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충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 마음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피스토스란 단어 13, 14절에서요 이렇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얼마나 미쁘시냐는 거예요. 이 미쁘다는 단어가 피스토스란 단어입니다. 충성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러우셨는가, 그걸 누리고 받은 바울 사도가 바로 믿음으로 가득 들어차서 예수님께 충성으로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2절만 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의 충성을 받고 나니 이와 같이 충성으로 쏟아져 나가며 헌신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구장으로서, 순장으로서, 그리고 또 사랑방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헌신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들어 차야 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충성스러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충성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또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또 충성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리 하시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충성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우리의 충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용해 먹으시려고, 나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 교우장 이렇게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가서 질문하고 싶지만 자제를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충성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충성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걸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가서요, 한번 14장을 보시면 14장 11절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시며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보여주셨냐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기적 하나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발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들어차기를 소망하시며 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뭐가 되건 하나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 속에 충성이 나올 수가 없지요. 불신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충성에 정말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충성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송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여기서 몇 번이라고 얘기하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도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며 섬기고 그리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10번이나 시험하며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10번은 이 학자들이, 또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요, 10번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정말 시험한 게 10번인가 세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10번일까요? 10번이 아닐까요? 10번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번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숫자는 10번이 더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0번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많다는 의미. 좋습니다. 많다는 의미. 용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다라는 의미이다.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이 숫자라는 것, 숫자를 세는 것,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같이 수를 세는 것은 거의 100년,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각 나라마다 숫자 세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다 통일된 게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각자마다 다 숫자를 세는 방식이 달랐고요. 그리고 또 문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글자 쓴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렵고요, 숫자를 굉장히 길게 나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무엇을 가지고 셀까요? 손가락을 가지고 셉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가지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셀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 단지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한계를 넘어간,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올 겁니다. 종말이 온다는 얘기만이면 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과 참는 것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말은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나를 심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충성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에 우리도 같은 충성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불신을 가지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막 살아도 나에게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내가 막 살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코지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나는 너를 향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떨 것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어떻게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버리고 말았을까? 이 놀라운 것을 맛도 제대로 못 보고 1000분의 1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리고 행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그 정도로 놀랍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 주실 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요, 사랑방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갈 것인가,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간증과 고백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가 충성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 고백들이 쏟아져 나갈 때요, 사랑방이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 찰 것인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 찰 겁니다. 내 자식 자랑으로 가득 들어 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들어 찰 겁니다. 그러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갈렙에게 주어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갈렙의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졌는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성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감사로 가득히 들어차는 겁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 그들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없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온전히 따랐다,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 말씀하시려고 또 이렇게 입술을 여시는데, 온전히 따랐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밀레 아하레 야훼가 됩니다. 밀레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하다는 단어가 밀레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하레는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따르는 것? 야훼,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충만하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충성을 보여주실 때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장되어지고, 또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충성을 보여주실 때 또 마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가득이 들어차서 세상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갈렙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는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똑같은 단어를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죠. 여호수아서 14장을 봅니다. 8절 9절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를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나요? 충성하였다로 번역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들인데 충성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행해주신 모든 것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니까 뭐가 쏟아져 나가는 건가요? 충성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충성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충성을 본받아 그 충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섬김의 길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풍성한 영적인 누림이 가득 들어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요,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손에게 저절로 기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엇이 물려지기 때문일까요? 이 충성이 누구에게 물려주기 때문일까요? 이 충성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행해 주셨는가를 자녀들 앞에서 끊임없이 간증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가슴 속에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 속에 차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00%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인데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의 가정도 이러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또 채워주셨다, 끊임없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계신 거 믿니?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어릴 적부터 계속 하나님 얘기해서 있으신 건 믿죠. 이제 그 있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까지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고 나아갈 길이 되겠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또 충성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때 우리의 누림이 자녀들의 누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충성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이거 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누림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까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끊임없이 고백하며 간증할 때, 우리의 사랑방에서 그 일이 벌어질 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갈렙 같은 사람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간증하고 고백할 때 세상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파트값 올라간 거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거 절대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굴 자랑할 것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겁니다. 그러할 때 사랑방은 영적으로 부흥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될 겁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사랑방은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은요, 세상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옆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앞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얘기거든요. 주께서는 절대로 멈춰져 있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충성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그 충성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도 충성으로 응답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사랑방에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 가득히 차서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오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수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놀라운 충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미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그 충성스러우심에
우리가 같이 충성으로 응답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주의 오른손 붙들고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방도 그와 같이 올 한 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그 역사 가운데, 오직 주의 그 뜻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의 그 신실하심, 그 충성스러우심에 우리가 마음에 응답하는 그 응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충성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력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함께 충성으로 응답하며 오직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오직 우리의 삶이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실현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방까지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 아버지 환우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아주 질병 가운데,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치유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도 어금이 없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충성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 가득히 들어참으로 입에서 또 충성스러운 삶으로, 충성스러운 아버지 입술들로 변화되어짐으로 오직 주의 역사가 그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우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환우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 신실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충성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으로 응답함으로 또다시 아버지 회복의 역사,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 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미력하고 연약하여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긍휼하신 것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께 충성으로 응답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충성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아버지 우리 사랑방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구와 사랑방이 아름답게 서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들을 세워주시고 순장님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며 그리고 순원들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차 오직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귀한 사랑방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방에 나가고 싶으나 함께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래하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그 충성스러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고백과 간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스레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